8월 14일 금요일 사무엘서 강론을 세계 모든 지역교회 또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지역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세계 모든 지역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코비드 19으로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신음하는 가운데에 많은 지역교회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고 또 힘겨운 싸움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모든 교회들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에 그 믿음 간직하며 성도들을 보호하는 각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과한 후 각 지역교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 돌리며 성도의 교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은총 베풀어 주사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성령의 운동,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미국에 있는 지역교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미국이 가야 할 방향을 각 지역교회마다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갈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지역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역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 그 건강하고 경건한 모습을 가짐으로 이 시대 가운데 빛을 주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등대와 같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론으로 함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 안 읽으셨으면 잠시 멈춤하시고요. 12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시고 또 그 시대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통하여 사울 임금, 다윗 임금을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왕으로 세우셔서 마침내 다윗 왕조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다윗의 언약에 대한 내용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사무엘서의 출발은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은 경건한 가장이었습니다. 자기 가족을 데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가졌었는데, 그 모습은 지금 이 시대 곧 사사시대 속에서는 참 중요한 모습이었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경건하고 건강한 가정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한계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가나가 사랑하는 한나, 아내인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불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분인나라는 또 다른 아내가 이 한나를 몹시도 격동하고 격분시키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분인나가 이 한나를 못살게 구는 모습은 예배 장소에 오면 더욱더 심각해지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무엘과 같은 걸출한 인물을 주셨는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자기의 아픔, 자기의 서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함으로 그 받은 응답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한나의 개인의 아픔과 슬픔, 서러움을 해결해 주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둡고도 힘든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과연 한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길래 그렇게 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보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모습,
또 기도의 내용을 배워가야 합니다. 기도는 배우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의 기도의 성숙을 가져가야 되고, 그 기도의 성숙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은요, 특별히 그녀의 간청의 기도, 그 간절한 토로하는 기도 속에서 살펴보는 것은 그녀의 평상시의 자세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몹시도 괴롭히는 그 분인나와 한나는 대판하지 않습니다. 또 혹은 자기를 잘 대해주고 자기를 사랑하는 엘가나에게 하소연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러한 모든 문제와 한계,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아픔을 다 토로해내며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린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내 속마음의 아픔을 토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토해낼 때에는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참았던 것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지금 기도하러 나온 것 내세우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을 구합니다. 바로 그 은총을 구함으로 인하여 은총의 표적으로 사무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또 무엇으로 가게 되냐면, 이렇게 표적의 은총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표적의 은총의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겠다는 그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한나는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실인 구별된 자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 서원은 하나님과 딜한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의 표적을 가지고 그저 내 한풀이, 내 욕심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사용하겠노라는 헌신의 자세였습니다. 그녀의 그 토로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기도의 내용이 어떤 자세로 이루어지는지를 또 가르쳐 줍니다. 기도의 내용의 중요한 만큼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역시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는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가는 우리의 삶에 사무엘의 응답을 받는 직접적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나의 이 토로하는 기도 속에서 배워야 할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꼭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도자의 자세로 가져야 될 것은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오랫동안 하십시오. 물론 시간만 길게 잡으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시간만 길게 잡아서 남들에게 나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이야 이런 걸 보이려고 한다면 차라리 짧게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세로 가라는 겁니다. 나의 그 아픔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린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그 바로 아픔과 서러움을 가슴에 품고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었습니다. 이 오랫동안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실 때까지, 말씀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저 한두 마디 하나님 앞에 툭 던져놓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다른 방법 찾지, 이러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사무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함과 인내함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인내하는 것이고요.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인내로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원수로 인하여 원한 맺힌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때 그녀가 그 동네에 있는 재판장에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과부의 그 청을 어찌 귀나 기울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내하며 강청합니다. 그러자 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여인의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무나 피곤하겠다, 내가 너무 괴롭겠다 하며 그녀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며 기도에 인내를 갖고 할 것을,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참 묘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런 믿음 보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강청하는 것, 자기의 원한을 구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건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그녀가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벌써 우린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충분히 나의 재산으로, 나의 기술로, 나의 어떤 그 인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과연 마지막 때에 보겠느냐 하셨는데 그 믿음 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1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 2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매일매일 인내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꼭 목사님 긴 시간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나요? 1시간 이상 기도해야만 응답하시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5분 기도하고 1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과연 내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사람들에게 토로하는 시간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무엇이 더 긴가? 한번 정직하게 스스로 물어보시고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기도는 5분인데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것을 하소연하고 한탄하고 얘기하는 시간은 1시간이다. 그렇다면 그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토로하며 1시간도 2시간도 때로는 밤새며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갖는 것이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한나가요,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 보니까 기도하는데 속으로만 말하고 입술은 계속 움직였답니다.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봤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판단을 내렸냐면 이 한나가 술 취해서 지금 저러고 있구나 하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아마도 화목제가 끝나고 나면은요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포도주도 곁들여서 사람들이 먹곤 했답니다.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혹은 그 어떤 그 전제에 쓰는 포도주나 독주를 많이 마셔서 이 여인이 취했나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서러운 일이 많아 저렇게 우노?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아이고, 저 사람은 뭔 맨날 기도만 하나?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그래도 견딜만 한데 만약에 제사장이 혹은 오늘날의 목사가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뭐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이런 말을 한다면 정말 속상할 겁니다. 정말 힘들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그런 취급을 받은 겁니다. 그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 버리면 그건 참 괴롭고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잘 보십시오 한번. 한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이죠.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고 엘리가 판단하고 점잖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엘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엘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엘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어떠한 부분인지를 나눈 겁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많이 힘듭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가 얘기했을 때 그 느낌이 자신에게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데요. 그 뒤에 16절을 보십시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자기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긴즉슨 엘리가 포도주와 독주를 언제까지 마시고 취하겠느냐 끊으라 할 때에 이분이 나를 악한 여자로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여기 악한 여자라 할 때 그 악하다란 뜻은요. 불량스럽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사사기를 읽거나 그러면 불량배가 나오고 또 옛날 개역 한글엔 비류 이런 표현 나오죠. 그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기가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아니 나를 뭘로 보고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비류라고 해? 불량배라고 해? 악한 사람 취급을 해? 참 별일일세. 기도할 자리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아나? 하고 소위 시험 들고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응답을 받는 한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마음의 원통함과 비통함이 있음을 얘기하며 말하자면 자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나눔, 기도 제목의 나눔을 갖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만약 이 한나가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겸손한 마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취급받을지라도 자기의 마음의 아픔, 자기의 마음의 격분됨, 비통함, 원통함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녀는 겸손함으로 기도했고 그런 취급받아도 겸손함으로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한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예수님께 귀신 쫓아달라고 구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요 사뭇 평소 예수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하고 응답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속상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러 왔는데 그런 자기에게 너 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가 얘기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것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녀의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끌어내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스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은 뭡니까? 겸손의 모습, 겸손의 마음입니다. 기도자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기도자야 하면서 거만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더욱더 겸손해질 줄 아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렇게 되자 정작 민망했던 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여인을 술 취한 여자로 잘못 봤으니 이거 참 이거 민망하다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을 보니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 원통의 근본이 뭔지, 그 이유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원통함과 비통함만 있다라는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어떤 잘못된 판단이 미안해서 어쩌면은 미안한 마음에 그래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인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니까 그냥 그 말씀 받고 그래요.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뿐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응답받음을 확신했습니다. 왜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수심이 없었답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격분해서 밥도 못 먹었었는데 밥도 먹고 다시 원통함과 격분함 없는 얼굴에 수심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신뢰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인내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 아닙니다. 천사가 말한 것도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해서 해준 좀 뭐랄까요, 어떤 그 제사장적인 직업적인 축복의 이야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목사가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얘기를 진심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인사말처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인내하는 기도의 여인으로서, 겸손한 마음의 기도의 여인으로서 그것을 주의 입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 먹고 다시는 얼굴에 수심이 없는 그 믿음의 모습, 선포되는 말씀을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겸손의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올 때에 그것을 주의 입의 법으로 덮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사무엘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에 대하여 마가복음은요, 그 병행 구절로서 어떻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십니다. 기도하고 구했는데 그날 마침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 가운데 확신이 옵니다. 응답이 옵니다. 그럼 그 응답하신 말씀에 대하여 신뢰하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믿고 구했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자세를 가져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무엘이라는 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기도자의 자세로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기도의 모습을 갖고 그 기도의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오랫동안 기도하는 자, 인내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 말씀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고 어떠한 오해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세, 바로 그러한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